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구약 이 시대, 구약 성경 기록되었던 시대에 어떤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알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구약 성경의 기록 무대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 있죠.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저 옆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가 여기 있죠.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주로 강대국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고 또 한 군데는 어딥니까? 전통적 강자라고 불리는 애굽 이쪽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많은 침략을 받았냐면 요 안에 왕의 대로라는 큰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로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이 지역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웨이 같은 도로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무역로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쪽 지방과 이쪽 지방,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많은 물류들이 무역할 때 그 양들이 이쪽 중심으로 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끊임없이 저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었던 국가도 이쪽 지역을 끊임없이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차지하는 게 곧 부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이 북쪽에 있는 저 신흥 강국들이냐, 아니면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전통 강국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남유다 말기에는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멸망하기도 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서로 매를 맞고 멸망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리에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그럼 이쪽에는 별로 뭐 큰 국가들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가 시작되고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그 다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십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시죠. 그게 이쪽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저기 우르라고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따 여정할 때 저희가 자세히 살피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냥 너 보여줄 땅으로 가 해서 그냥 쭉 가면 되는데요. 이 말씀 자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또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의 미래는 이럴 거야. 그리고 너는 이렇게 성공할 거야. 이렇게 돈을 벌 거야가 아니라 그냥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 뭔지 아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맨 처음에 그러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 장관 자리 하나 주십시오. 그래요.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 자리는 누가 앉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 베드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오른쪽 자리 하나 줄게, 왼쪽 자리 하나 줄게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 길은 좁은 길이야.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목격한 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버릴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일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그림자처럼 묘사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말씀드릴 때는 구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둠을 지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 이삭, 야곱 이렇게 모둠 지어서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 수월한 성경책이 될 겁니다. 자, 요게 구약 성경의 큰 지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 무대를 중심으로 나중에 신약 때 예수님이 오시고 바울이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서 결국엔 드로아라든지 이 에게, 로도, 크레타 섬 이쪽 이 그리스 쪽이거든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복음이 전해지는 여정을 여러분들이 아마 올 12월까지 쭉 들으시면 정리해서 한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요거 잘 안 보이시면 요 페이퍼 뒤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요 한 페이지에 들어있는 게 구약 성경 전체 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맨 뒤에 있는 말라기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보시면 창조,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차라리 연대기 순으로 읽으면 역사서를 기록하는 중간중간에 선지자들이 그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딱 정해주면 아, 이 시대 이래서 이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외쳤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드렸는데 자, 빨간색은요. 이제 눈치채셨죠? 뭡니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성경에 제일 처음에 있는 모세오경이고요. 요때 같이 기록된 책이 누구냐면 욥기입니다. 예, 왜 욥이 요때 기록되었는지는 욥기 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갑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를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시대에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출애굽기 읽다 보면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 여정의 1차 여정의 끝입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출발하냐면 민수기 때 출발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뒷부분에 있는 법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경책들은 사실 우리가 연초에 성경 통독을 딱 마음에 이렇게 굳게 잡고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야지 하고 읽다가 꼭 멈춰지는 부분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성막이 2번 나온 부분, 그리고 레위기 읽다가 나가 떨어지고 그래도 민수기 넘어서 좀 읽다가 신명기 읽으면서 또다시 법전 얘기가 나와서 아, 이건 도저히 읽을 책이 아니야 하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요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별거 아니에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오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죠. 그때 누가 활약합니까? 모세의 후계자,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었던 사사들에 의해서 그 12사사, 그죠? 그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때까지도 사실 정복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할 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딱 끝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었던 그 모든 땅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사기 때에도 점령 중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때 기록된 책이 룻기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활동하다가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이때에 누가 활동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이 활동하죠.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또 다른 성경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잠언,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전도서,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다고 추측하는 아가서입니다. 제가 추측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까지 저자에 대한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죠. 그래서 아가서까지 그때 기록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면서 분열 왕국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뭐 여로보암부터 쭉 나오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서 이 파란색 요엘, 미가, 이사야, 이게 여기 보이시죠? 파란색. 여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파란색은 여기 있는 것처럼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거는 어느 나라를 예언한 거지? 어느 나라를 평가한 거지? 라고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면은 이제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그 다음에 에스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수상궁에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역시 그곳에 있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오게 되죠. 에스더도 그 땅의 왕비로 거기서 죽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 다니엘과 에스더는 그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 그리고 포로가 귀환이 이제 시작됩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데 그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에스더,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그때 쭉 활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전체 흐름을 바라보시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이 큰 틀을 머리에 두시고 성경을 쭉 통독을 해 나가셔야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게 생각이 되지. 이게 안 되면 갑자기 아브라함 나왔다가 다윗 나왔다가 저 뒤에 말라기 나왔다가 학개 나왔다가 이게 대체 어느 시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약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큰 그림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다 보면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리더들 이야기가 나오다가 왕정 역사가 나오다가 멸망하고 이게 뭐야?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제가 이거 신약할 때는 제가 강의할지 다른 분이 할지 모르겠지만 신약할 때 여기에 이어져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만드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앗을 통해서 이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삭을 낳게 하고 점점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범위가 점점 좁혀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까지 좁혀지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에게 좁혀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에게 좁혀졌다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났는데 다윗의 씨가 끊긴 것 같아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남은 자들 구루터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옵니까? 한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쭉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책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번 학기의 주제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냥 역사서 어떤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으면 우리가 이걸 놓칠 수 있어요. 아니 대체 창세기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레위기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번 학기에는 제가 거기에 관점을 두고 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